질병 중에 여러 질병들 중에 이 나병이라는 질병은 좀 비참한 그런 질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말로 이제 한센시병이라고 하는데, 이 나병은 피부가 또 이 몸이 점점 썩어 들어가는 그러한 질병이죠.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그 병이 있다는 걸 이렇게 알고, 야, 그거 걸리면 어떻게 되나? 굉장히 두려움도 있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전염이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함께 한 적도 있는데, 그 나병이라는 게 참 무서운 질병이죠. 오늘날도 그 나병이 참 무서운 병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나병은 참 무서운 그런 병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것은 육신이 점점 썩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를 보면서 마음의 절망감이 더 커져갔을 것이고, 또한 이 나병은 또 사람들이 걸리면 뭐 접촉을 꺼리고 잘 상대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걸린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아가야 되고, 또 사람들이 이거는 아주 죄를 졌기 때문에 병에 걸린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해서 정죄합니다. 또 비난하고 돌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병을 안고 사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삶 자체가 너무도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병에 걸렸던 이 환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다가 마침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 지나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이들이 치유함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치유함 받은 것인데, 또한 이들의 믿음 때문에 치유받은 것입니다. 이들이 만약 예수님이 그것을 지나가더라도 그냥 관심이 없었거나 또 믿지 않거나, 뭐 예수님과 뭐 이렇게 한들 내 병이 나을까 이런 불신이 있었다면 그런 치유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 비참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고 예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예수님을 고쳐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치유함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힘든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한 모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성경에는 이 믿음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도 사람들로부터 세리장으로 돈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매국노 소리를 듣고 비난을 받고 이런 상황에 따돌림을 받고 홀로 살아갔던 그 삭개오, 친구도 없고,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더라, 그렇게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된 것이죠. 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각 의사들 다 만나도 돈을 다 써도 낫지 못하던 그 병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을 못 보던 소경 바디메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소리를 질러댔을 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죠. 그 믿음이죠.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 중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인생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나폴레옹이 유럽을 이제 침공할 때 그중에 오스트리아라는 나라를
침공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그 도시인 펠드리히라는 도시를 다 포위를 했습니다. 근데 펠드리 사람들이 이제 곧 나폴레옹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차라리 항복을 해서 피해를 줄이자,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때 한 신부가 아니다, 우리 힘을 의지한다면 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날은 마침 주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예정대로 예배를 드리자, 크게 종을 울리고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할 때 그 정치인들이 다 그 말에 동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군이 코앞에 있는데 그 모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종소리를 크게 울리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 나폴레옹 군대가 아니 웬일이야, 혹시 구원병이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지레 겁을 먹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는 이건 도저히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끼리를 이렇게 사냥하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코끼리를. 근데 이제 코끼리가 이제 정글에 있는 것을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몰아가지고 집을 줘놓고, 코끼리 집을, 우리를 줘놓고 그쪽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그러면 코끼리가 이제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아주 기둥에다가 쇠사슬로 꽁꽁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뭐 코끼리 힘이 세니까 자꾸 뻗팅기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워낙 꽁꽁 묶어놔서. 이제 그렇게 한참 힘쓰고 그럴 때 이제 우리를 이렇게 딱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끼리가 계속 힘을 써도 안 되니까 그냥 지레 포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다른 데에다가 살짝 묶어놔도 그냥 자기는 의뢰 조금 이렇게 당겨보다가 쇠사슬이 자기를 당겨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묶어놔도 코끼리는 도망가지 않기 때문에 그 뒤로는 이제 마음 놓고 코끼리를 훈련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뭘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자포자기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믿음을 가지고 현실이 아직 해결이 안 될지라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16년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나가신다면 그 믿음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는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치유함을 받았죠. 치유함 받는 과정을 보면 바로 나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그래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만 해도 이들은 여전히 나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믿음은 가졌는데 이 10명들이 좀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9명은 그냥 기뻐하는 것이죠. 병 나았으니까 너무 좋아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딱 한 명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한 명은 자기 봤어요. 치유된 걸 본 것입니다. 그때 맨 먼저 그의 입에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셨군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또 고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고쳐주셨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돌아가서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절하고 감사의 표현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똑같이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10%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감사를 하지 않는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 감사한다는 게 참 소중한 일이죠. 근데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면 거기에 더 큰 감사가 있도록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하지 않는 9명에 대해서는 참 탄식하셨어요.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별로 좋아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왜 너만 왔냐? 그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깊은 탄식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 속에 혹시 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지금 여기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건강하다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건강하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9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지만은 그 한 사람, 감사한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19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에 이 믿음은 아까 9명의 믿음과는 차이가 있는 믿음입니다. 9명은 믿긴 믿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빠진 게 하나 있잖아요. 감사가 빠져 있어요. 감사 없는 믿음이지만 이 한 명, 또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는 뭐가 포함된 믿음입니까? 감사가 있는 믿음입니다. 감사가 있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고 네가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육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얻었느니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그 육체적인 질병도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걸 믿고 나갔을 때 실제로 육체가 구원받은 것처럼 영적으로도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구원은 잘 안 보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고 안 가고의 이 문제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 구원이 이 감사하는 영혼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우연히 TV를 보니까 임종 연습, 임종 체험장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서도 쓰고 그리고 캄캄한 데서 관에 누워서 못질을 하고 그 속에 누워 있는 거예요. 한 20분, 30분.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하는데 그 끝나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막 울먹거립니다. 인생을 이제 남은 인생은 가족을 사랑하고 의미 있게 살아야지 이런 결단들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실제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누구라도 야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느낀다면 인생을 참 심각하게 진지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있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 세계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구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영혼의 구원, 우리 사후세계의 구원도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 구원이 오늘 이 감사하는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임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늘 감사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은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자꾸 감사를 하면 지금까지 누리던 것보다 더 풍성한 그런 은혜와 그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라권을 쓴 밀턴이라는 그 사람이 잘 살다가 눈이 안 좋아져 갖고 나중에는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밀턴이. 근데 그가 실명한 뒤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육의 눈은 어두워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을 뜨게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눈이 보이지 않지만 나의 영으로는 하나님을 날마다 더 뵐 수 있으니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하는 밀턴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한 영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눈을 잃은 후에 힐라곤이라는 그런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온 유럽의 그 청교도 그 사람들이 감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와서 뭐 했는데 안 되잖아요. 인디안들도 있고 해도 해마다 이게 흉년이 들어서 몇 년 동안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 기도를 올리고 또 기도하고 했으나 여전히 안 되는 거예요. 또 안 되고 또 흉년. 간 사람들이 한 100여 명 중에 절반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되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한 농부가 한 분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금식 기도만 했는데 그럼 생각을 좀 바꿔보자.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모든 게 다 추수도 안 되고 절망 같지만 잘 생각해보면 우리 감사할 일이 너무 많지 않느냐. 우리가 우선 자유를 얻지 않았느냐. 청교도로서 그 박해를 피해서 지금 온 것이거든요. 근데 이 종교적 자유도 없고 또 정치적 자유도 없고 그런데 지금 얼마나 자유로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 감사할 일이 많다. 지금부터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자 하고 예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했을 때 오늘날 미국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유대의 랍비 한 사람이 이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나귀의 등 위에 이제 닭 한 마리 또 야영할 텐트 이렇게 싣고 이제 등불을 또 가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제 근데 목적지에 지금 가야 되는데 아직 중간에 캄캄한데 뭐 날이 어두워지니까 유숙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아무도 없는데 산속에다가 텐트를 해놓고 거기 이제 잠을 잤습니다. 근데 닭도 데려갔기 때문에 닭은 이제 때가 되면 자꾸 끼워하고 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 일어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잠을 자는데 그 전에 이제 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불도 꺼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잠을 잤는데 닭이 우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닭이 죽어 있고 타고 어떤 나귀도 죽은 것입니다. 이거 보니까 막 이 맹수가 다 뜯어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하면서 아니 왜 이걸 다 이런 제가 그래도 잘했는데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불행한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내가 불평하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살아있지 않는가. 이건 다 잃었지만은 나는 살아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런 저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뭐 교회적으로도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까 잘 떠오르지 않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기도하며 깊이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얼마 전에 그 주제로 월삭 기도회와 또 새벽 헌신 예배 때 설교 말씀 전했는데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구나.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는 환란이 있고 아주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렇지만 서머나 교회는 그런 현실은 그렇지만 마음과 영혼은 실상은 부자라 부유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 영상교회가 뭐 힘들고 또 외형적으로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믿음이 굳건하고 풍성하구나, 이런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더 큰 믿음을 가지셨고, 그리고 어려우니까 더 몸된 교회에 열심을 내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충성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가 더 드려졌어요. 과거보다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바라보면 정말 믿음이 좋아지셨어요. 저런 헌신이 있기에 이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구나 하는 그런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히려 현실은 어렵지만은 더 실상은 부요해졌구나 하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실 때 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또 몇 분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아픔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시며 끝까지 교회를 지켜 나가는 그런 모습, 마치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너희를 지키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노라 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또 면하게 하셨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그렇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실상은 부요한데 이제는 너희들이 끝까지 충성되게 그렇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 다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또 너희가 가진 그 믿음, 그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또 그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귀한 것을 받으셨습니까? 가지셨습니까? 믿음이 굳건해지셨습니까? 이제는 그 믿음을 지키시고 끝까지 나에게 주신 이 귀한 것들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해를 이제 며칠 있으면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할 때 감사로 마무리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렇지, 하나님 감사를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 며칠 안 남았지만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힘들어 어렵지만 이렇게 따져보니까 나의 눈이,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은 이렇게 보면 감사한 것입니다. 아, 정말 감사하구나. 감사하시고, 그리고 새해에 믿음 없이 좌절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또 한 번 도전하십시오. 2016년은 달라질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2016년은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영상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도 지켜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며 또 새해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교우들 모두 감사하고 또 믿음 가운데 2016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